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만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한 3년 전에 2022년부터 한 2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또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6주간에 걸쳐서 주일에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서문과 같은 1장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또 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계시록 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 2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지만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요한계시록 서문을 이렇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실 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잘못 이렇게 길로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서문을 먼저 함께 보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책을 제일 잘 읽는 방법은 일단 서문을 먼저 읽는 거죠. 저도 별로 서문을 잘 안 읽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서문을 꼭 읽습니다. 서문을 읽어야
그 책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1장이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과 같은 것이라서 이 요한 1장을 가지고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디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주어졌다라고 하고, 또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시대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1장 9절을 보시면 그 반모섬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던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여서 이 반모섬으로 왔다라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잡혀와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였는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당하고 잡히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제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묶고 보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그때에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당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도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조차도 그 외부적인 그 이단의 세력이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던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 먼저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 하나님은 성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알파와 오메가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부가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1절과 8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합력해서 주신 말씀이다. 즉, 이 말이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또 어떤 권위자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영적 권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함부로 해석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개인들이 함부로 해석을 하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봤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걸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어떤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도 세례 요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죠? 그럼 이 요한은 그리스도의 종 요한이었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요한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9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의 관계에 있는 요한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형제이면서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서 그 일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서 있는 옥살이하고 강제노동하는 요한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낼 수 있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교회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요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기록자고 전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한이라면 이는 분명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전달된 것인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4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목회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그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조명하게 하고 누구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 안에서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주신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내용인가?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성취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과 또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드시 되어질 일과 속히 되어질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듯이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함께 심판으로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심판으로, 그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떻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되어지는 이 일을 알려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주관하고 실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연 발생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 교회,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사건에 의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오해가 있었고, 요즘도 이제 이것 가지고 많이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이제 3절에 나오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긴박감.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성취의 필연성과 함께 동시에 이 계시는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긴박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헬라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로스는 그 역사의 어떤 선상에서 결정적이며 섭리적인 어떤 때, 그러니까 종말적인 어떤 상황의 위기의 때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로 때를 표현할 때는 어떤 긴박함을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때를 카이로스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어떤 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면서도 긴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첫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한 긴박함을 늘 이제 인식하며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경은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하지만 요즘은 좀 발달해서 100년까지 삽니다. 건강하시면 100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귀하지 않게 이렇게 혹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일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65를 이제 만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훅 갔어요. 네. 언제 제가 65세 이 6자를 달고 그것도 6의 뒤에 5자까지 달고 있다는 거는 제가 언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훅 왔어요.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35년 남았어요. 히읗 정도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훅 끝이 뭘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 믿음의 걸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긴박성의 의미가 있고 또 전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의 임하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는 1000년, 2000년, 만년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수학들 좀 하시죠.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만, 10만, 1억, 2억은 뭐예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에서 이 시간들은 아주 긴박하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그게 관심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 거가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은 늘 긴박하게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그 하나님의 마음, 누구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믿음의 걸음, 너희의 신앙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는 나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본 것이지만 동시에는 나를 비롯한 가족들, 내 이웃들, 친지들까지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긴박하게 내 앞에 속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함을, 너의 신앙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형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예비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반드시 일어날 이 일 앞에서 너희는 어떤 자세로 이 신앙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일이 그날이라는 생각으로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고 함께 이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긴박함,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엄히하고 그것이 참으로 두렵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지 못하고 읽는다면 이 잘못 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6주 동안 진행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더 온전히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긴박함, 긴장,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제 10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펴놓고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해서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니까 네가 보는 것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12절에도 음성과 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도 다 뭐예요? 하나의 그 동영상으로 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때에 17절에 이렇게 본 것, 결국은 이 계시의 방식이 뭡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을 하나 묶으면 뭐예요? 동영상이에요. 시네마,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7별과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면서 하는 이런 게 상징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상징으로 그림원으로 보여줬을까? 혹시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부터는 한 3년, 4년 전이구나. 감사합니다. 다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첫째는 그 장엄함 때문이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 그 심판과 이런 장엄함들이 엄청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그것들을 많이 이제 글로서 이렇게 요한이 전달받았다. 음성으로만 전달받았다. 그러면 그 장엄함을 이 정도라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크기,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아주 세밀함과 또 그 큰 장엄함, 그 스케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거를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밋밋하면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 막 좀 뭔가 이렇게 상징이나 이런 것들 넣으면 좀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후로 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 언어를 보면서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자만이 아닌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상징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시대적 상황이 어떻다고요? 로마의 압제하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제 좀 악하게 형상화된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상징으로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직설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제 핍박이 심해지고 이 성경을 접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방해도 받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권력에 의해서 바로 해석되지 못하도록 암호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영상으로 그림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적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앞에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기납법적으로 하나하나 모아봅시다. 어떤 시기였다고요?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교회가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생겨나다 보니까 교리라든지 이런 것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들,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 세계관이 다 다른 유대인들 있고 이방인들도 다양한 그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거니까 결국은 목적은 뭘까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거죠. 억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자 쓰여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5절에 보면 심판주와 땅의 임금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임금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지배하는 참 임금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방인보다는, 이방인들도 그때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신탁자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6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영존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주관자이시면서 승리한 심판자이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무슨 일을 이루어내셔서 결국엔 너희로 하여금 어디에서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사라질 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훅 들어올 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그 임금들보다도 뭐 특별하지 않는, 오히려 뭐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사라진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젊은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어떤 임금보다 위에 있는 참 임금의 주라, 참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힘과 용기를, 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장에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는데 그거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도전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정확하고 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긴 승리,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지는 바 이 믿음이 참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평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절이지요.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제 우리는 이제 4절 5절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돼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5절 후반절에 배치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이제 또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일 앞에 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한 번씩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강조,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 어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려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기 분명히 알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 서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성경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제 2장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결국은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진짜.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은혜와 평강은 같이 다닙니다. 은혜를 입어야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어요. 이 은혜라는 게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물, 은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평강으로 가게 해서 지금 이 믿음의 걸음, 즉 초대교회 7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도 그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이 시험 또 성도의 어떤 환난과 고난은 그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외부적인 도전과 내부적인 갈등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확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소망들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세요. 뒤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누릴 그 영광과 그 은혜의 부요함들을 확인시켜 주신
그래서 결국은 이 걸음을 잘 달려가고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이 한 6주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더 힘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